찬송가 39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명절의 끝자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서림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날입니다. 지난 시간들과는 다른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또 지금까지의 시간들은 다 뒤로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는 소중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특별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그러한 날들 중에서도 너무 귀한 날입니다. 바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영어로는 Ashes Wednesday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 사순절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제의 수요일, 즉 죄를 가지고 십자가의 표시를 긋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인간이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내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고 오늘 제의 수요일인 것입니다. 보통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흔들었던 얼마나 많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환영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산나는 호슈아나 여호슈아나 즉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다시 쓰시면서 모든 세상을 제압하실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그러나 주님은 일주일이 되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온전히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한 왕이시고 또 우리를 죽음이라는 그 세력을 멸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을 묵상하는 시작점입니다. 이 죄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흔들었던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의 가지를 태워서 죄로 만들어서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함 받지 못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감사하면서 진정한 승리를 갖게 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보내는 것이 바로 제의 수요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결코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장례식이 없었어요. 모든 죽은 자들을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소망이 오늘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단을 이기실 여자의 후손이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배려하시고 또 귀한 것들을 모두 주셨는데 사단이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바로 말을 거시면서 그 모든 상황들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본문 말씀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이 말씀 속에 등장해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숨어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물어보셔요. 너 어디 있니? 지금 네가 서 있는 그곳은 어디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이 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은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찾아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의 문제이지요. 인간은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벌거벗음을 인식하게 되어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처해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보통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원죄를 지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따지는 것인가? 여러분,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원죄의 합리성을 주는, 그것을 합당하게 생각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관점에서 옳고 내 관점에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할 때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옳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니게 여기는데요. 그러나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는 내 관점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게 여기고 내 관점에서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악하게 보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내가 주체가 된 그런 삶의 자세를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게 되었을 때는 그 중심이 이동합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의 변화, 또 구원받은 자녀들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원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질문하는데요. 너가 왜 그것을 먹었느냐라고 물을 때 참 흥미로운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내게 준 하와가 주었으므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요. response, 즉 응답하는 ability, 능력, 이것이 영어로 책임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아담과 하와 가운데 책임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뱀이 이렇게 유혹했을 때 거기에 대한 죄는 온전히 본인들이 지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다른 타인을, 심지어 아담은 당신이 내게 준 하와가 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추궁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선악과 이후 인간이 취하게 되는 죄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뱀은 저주를 받아 땅 위를 기어다니게 돼요. 뱀은 사탄은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흩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무너진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해산하는 수고, 그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힘을 쓰고 수고를 해야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처해진 모습인데요.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결국엔 누가 지시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시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단, 뱀을 멸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해산하는 수고, 그 아파하시는 긍휼의 수고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수고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결국에는 이 죄를 짓고 또 모든 잘못을 저지른 것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나와 있는 특별히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 3장 15절을 성경 가운데 처음으로 복음이 등장했다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프로토 에판겔리움이라고 합니다. 즉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 보통은 남성의 씨, 남자의 씨, 제라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한다고 봤는데 여자, 그 여자의 후손, 즉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즉 뱀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 즉 그 사탄도요, 그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할 것이다. 두 개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초대교부였던 이레네우스는 둘째 하와가, 즉 마리아를 통해 나온 예수님이 첫째 하와의 범죄에 대하여서 매듭을 결자해지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또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두 도성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사단의 권세를 결국엔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저도 대학생 때 참 많이 선교를 가면 불렀던 찬양인데 로만, 16, 19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자 하면서 이것이 뭐냐 하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악과를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기준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지혜를 깨닫고 악은 멀리하는 미련함을 가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사탄을 짓밟고 결국에는 이기실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잔머리, 사단의 잔머리,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잔머리를요, 마귀의 관계를 짓밟아서 파괴하고 이겨낼 거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치명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그 발을 물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도록 독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사단의 세력의 머리를 짓밟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발꿈치가 상한 같은 죽음에 처해지셨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 세력 잡은 그 마귀를 멸해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시는 완전한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몸에 마음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진짜 밝아져서 선악과를 인해 세상으로 밝아졌던 눈이 이제는 복음 가운데 눈이 활짝 열려서 살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각각의 개인의 역사가 되고 우리 가정의 역사가 되고 서림의 역사가 되며 광주의 역사가 되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가 되며 온 열방을 향한 마지막 궁극적인 승리의 역사가 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이 사순절은 궁극적으로 부활절을 전제하고 보내는 절기죠. 그리고 그 부활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죠. 사단의 머리는 짓밟힐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모든 문제들, 중독의 문제, 우리 가운데 처해 있는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반드시 이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반드시 주님 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에까지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사순절기 보내시고, 오늘 제1수요일 결코 제로 돌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부활의 역사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실, 그래서 새 몸을 입고 주님 품에 안기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며 경배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고 사단은 짓밟히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승리 역사가 우리 개개인의 역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을 향한 그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죽음을 이기시는 역사,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역사로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제1수요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면서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다 재로 만들어 십자가를 긋는 마음으로 내 인생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다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복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 사단을 이기는 역사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림교회 세우신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광주 땅을 위해서 임동비전 2030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